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오께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야 서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지킨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도 나오죠.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6월절은요, 첫 곡식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77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때는 보리, 추수, 보리 추수하는 절기 무렵이 이 77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6월절 후로부터 7주간 지나서 77절인데요. 대략 그냥 한 50일 정도를 지났는데 이때가 바로 성경으로 보면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인데요. 이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가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은요, 다 곡식의 수확하고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곡식의 수확이 있을 때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심으로써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세상에는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는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조금 저 교육을 좀 덜 받은 사람이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조금 덜 된 인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발견을 해서 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람이야말로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늘 행복하게 삽니다. 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감사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그런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방 땅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더 건강했죠.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이게 진짜 마지막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 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넣는다라는 이 법이 공표가 된 것입니다. 이 법 자체는요,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었지만 이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되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막 배알이 꼴린 거죠. 눈꼬리 막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처리를 하려고 낙마를 시키려고 제거를 하려고 뽑아내려고 뭘 한 거죠. 이 다니엘이 정말 어길 수밖에 없는 법을 제정하게 한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그랬죠. 그들에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근거해서 법을 내리는 게 그게 뭡니까? 그렇죠. 왕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는 법을 왕에게 반포를 하게 만든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해야지 왕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처럼 왕을 교묘하게 속여 먹은 거죠. 예. 여러분, 다니엘이 꺾이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꺾이고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꺾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절대 감사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나의 것으로, 다니엘의 감사를 나의 것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요, 뭐냐? 금령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예요? 알고도 했다 그랬어요. 알고도. 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 법이 공표된 것을 알고도 감사하고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그래 사자굴 속에 넣으려면 넣어봐. 예. 이런 심정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소나기가 오면 뭐 해라?
피해가라. 그렇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잠시 피하는 것도 괜찮다.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있는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다니엘이 만난 지금 이 상황이 잠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매일 하는 뭐 기도 한 달 정도만 이게 안 보이게 하거나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예. 한 달만 참으면 다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리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요. 의도적으로 뭐 했다?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뭐예요? 이런 법률을 공표를 해서 나에게 좀 올가미를 씌웠는데도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알고도 감사의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다니엘은요, 진정한 감사가 조건이 붙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무조건 감사예요. 내가 보기에 유리할 때 감사하고 내가 몸이 좀 불리하면 불평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요. 예.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를 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 엔터프라이즈에 가면요 모카벌레 공적비라는 게 있대요. 이 벌레의 공적을 이렇게 높인 거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나요? 이 공적비가 세워지는 데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은요 목화를 주로 재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95년 모카벌레 떼가 습격을 했어요. 1895년 지금부터 한 130년쯤 전이죠. 예. 엄청난 떼가 모카밭을 덮쳐서 예년 수확량의 3분의 1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저기 엄청 손해를 많이 봤겠죠. 모카밭이 쑥대밭이 됐으니까. 근데 이 모카벌레가요 한 해만 덮친 게 아니라 연이어서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3년 연속 이 엔터프라이즈를 덮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녹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목화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농부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해서 목화를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심었냐?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농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토질도 맞아서요 1919년에 미국에서 땅콩 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동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의 섬유 산업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미국에 이제 값싼 화학 섬유가 개발이 되면서요 이 목화를 완전히 뭐하게 되었어요?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 옷감이 이 목화 시장을 완전히 대체를 한 거예요. 인조 이제 화학 섬유로 만든 이 옷감이 대량 유통이 되니까 목화 값이 어떻게 되고 완전히 똥값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목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엄청나게 다 망했어요. 그때 남부에 주로 이제 목화 재배한 사람들이 그 대주주들이 그때 다 망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만큼은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미 녹화공사가 망해가지고 싹 전환을 했잖아요. 땅콩으로. 예.
이 목화 시세의 하락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요. 예, 도리어 더욱더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런 연유로 이 목화벌레 공적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엘레바마 엔터프라이즈의 농부들은요, 사업이 농사를 3년 연속 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나가니까,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리어 더욱더 번창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따져가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불평은 어떻게 돼요? 원망을 불러오고요. 원망은 낙심을 불러오고, 낙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사람을 완전히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예. 이것을 깰 수 있는 이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상황을 초월하는 무조건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좌절과 낭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알고도 감사하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감사는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1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덮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다니엘을 잡았어요. 그래서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셔, 이 다니엘이 당신이 지금 도장 찍어서 반표한 이 법률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은 현행범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현장에서 잡았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왕이 세운 법률로 누구를 압박해요? 이제 왕을 압박을 하는 거죠. 왕이 근데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어길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 그리고 왕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한테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정말 위해서 일해주는 신하니까 왕이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살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밤새 어떻게 했다는,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나 알아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을 데리고 오라. 그 사자굴에서 끄집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뭐예요?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22절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 막으셨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뭐가 죄예요? 그렇죠? 죄가 아닌데 사람들이 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니엘은 왕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참수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써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를 뭐예요?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요, 사자 불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은요, 다니엘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수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심으로써 다니엘을 잡아먹으려는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입을
박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개의 입, 사자의 입, 들소의 뿔에서 뭐했다?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이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24절 말씀 보면요,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나온 사자굴에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 이 법률을 만들라고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까지 몽땅 집어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감사를 통해서 운명을 바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한 번 뭐예요? 고삐를 잡혔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게 뭐 이런 법을 해서 하면은 다니엘도 꼼짝 없네. 이 다니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무시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깔보면서 뭐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근데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뭐예요? 처리해 주신 거예요. 죽을 뻔했던 다니엘은 살려주시고 자기가 살아서 득세할 것 같던 이 원수들은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다니엘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사자굴 속에 자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수하는 자들과의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하냐? 감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걸 뺏어가려고 해요. 괴로우면 원망하고 부족하면 불평하라고 우리를 충동질을 시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재소에서 나무를 다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고가 되었어요. 일할 사람 많으니까 네가 그만둬라. 해고를 당한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그런데 갑자기 졸지에 해고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정으로서 우리 자식들을 살려야 되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미국 땅에 이게 당시 미국 사회에는 뭐예요? 술집이 영화를 겸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술집에 다 이게 더러운 매춘부 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가면 그러면 술을 안 마실래야 안 마실 수가 없고 또 뭘 해야 돼요? 거기 또 매춘부가 이제 득실거리기 때문에 또 이 안 좋은 이 퇴폐적인 향락적인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이 미국 땅에서 퇴폐적이지 않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진짜 휴식을 위한 그런 호텔, 그런 여관을 만들어라. 이런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진짜 이런 음란하지 않고 퇴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숙박업소를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홀리데이 인 호텔의 시작입니다.
홀리데이, 그러니까 거룩한 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향락적인 그런 거 안 해. 홀리데이는 끝까지 술집이 안 들어왔대. 요즘은 뭐 좀 영업방침이 좀 바뀌었대지만 끝까지 술을 팔지 않았대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인을 이게 설립한 케네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숙박업소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해고당한 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냈다면 그의 인생도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뭔가를 하니까 뭐예요? 이게 숙박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행했고 그 자신도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케네스 윌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통스러운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비록 해고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이겨내었기에 홀리데이인의 창업주라는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믿음이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형통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면요,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4명의 왕이 등장한 걸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나오고요. 고레스 왕 나와요. 4명의 왕이 나와요.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4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예요? 이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계속해서 뭐예요? 총리였어요. 이거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 여기 보면요, 여기에 이제 잘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하칠라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칠라우. 근데 이게 이 개역개정판에서는요, 형통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형통. 예. 이 거침없이 잘 나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고된 시련의 시간을 보냈죠. 왕에게 바쳐진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채소만 먹으면서 그때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번갈아 등장하는 동안 이렇게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다니엘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은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만요,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이방인 출신의 이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제국이 지나간 동안요, 그가 총리로서 참 이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기 신상을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가로챘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었는데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여호와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그릇으로 거기다 술을 담아 마셨던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잔치를 벌이던 날에 어떻게 했어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그 이야기 듣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바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이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증명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재물을 능력이 많아서 지혜도 많아서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 자신의 지혜로 이겼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인가요? 예. 요즘 이렇게 제가 이제 세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야, 이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야, 이게 그거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요, 권력이나 재물에서 어떤 것에서 오는 게 하나님이 이거는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마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그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멈췄던 감사일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감사로 하드를 이제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이제 잠깐 내려서 뭘 하다가요, 일을 하다가 차문에 여기 손을 찧었어요. 내가 이제 차문이 닫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그 창 틀에 딱 이렇게 차문 틀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차문 위에 막 오더니 콱 찧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꽉 부딪혔어요. 전 처음에 이게 부러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보다, 부러졌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퉁퉁 부었던 게 조금 이제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누르면 아플 정도지 부러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그 사이버 대학에 마치는 졸업 시즌이라 이제 마지막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타이핑 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그 시점에 설교 준비를 끝내놓은 시점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제가 시간이 잠깐 남았길래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있는데 손가락 딱 다쳤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 준비 끝내놓고 이게 손가락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때 이제 아프긴 아프지만 내가 그때 이 손가락을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걸 찾았으면 엄청 불평했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쑥 넘어가지고요, 이 통증도 사라져 지금 거의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은 그래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이유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죽을 걸 각오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이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감사의 제물을 삼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성을 담은 진정한 물질과 또 우리의 이제 온몸을 드리겠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되는 제목인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이제 2시 예배 드렸잖아요. 9시 예배, 2시 예배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3개월 지나고 나서 여러분, 또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예배당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철거하는 걸 끝났다 생각하면요,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는 이 감사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